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18년 전에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셨나? 그 온누리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나는 온누리교회에 다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데 이 주변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하필이면 나는 왜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고 여기 가족이 되었는가? 집이 가까워서 다니는가? 그저 여기는 프로그램 좋다니까 한번 와봤는가 하는 문제. 왜 당신은 이 교회 다니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가족이 됐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저는 이 창립주일 예배에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셨는가? 그것은 제가 18년 전에 영국에서 귀국해서 온누리교회 처음 시작할 때 동일하게 가졌던 갈등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주변에 좋은 교회도 참 많거든요. 교회 없어서 교회 못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경쟁이 되지요. 목사 월급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대형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게 해석이 안 돼요. 사실 저는 영국에서 돌아올 때 지방에 가서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연예인교회 목회하면서 집 짓다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집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아요. 내가 내 손으로 다시 교회 안 짓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울에서 목회하게 하셨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일까? 온누리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한 대답,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2000년 전에 로마를 뒤집었던 초대교회가 있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재현할 수 있는가? 그런 교회는 다시 존재할 수 있는가? 교파의 교회가 아니고 제도의 교회가 아니고 방법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인위로 조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꿈꾸시고 성령님이 춤추시는 그런 교회는 다시 존재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온누리 교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킹덤 처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교파의 교회나 제도의 교회나 사람의 교회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상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이단이 뭐예요? 지상의 왕국을 만들고 사람을 우상화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온누리교회의 본질은, 정체성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Thy kingdom come.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꿈이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때 사탄은 패배하고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하나 바로 서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국가가 건설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데도 이 나라가 어지럽고 아직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정신적 가치가 혼돈된 것은 뭐예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숫자가 많은, 숫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수가 얼마나 많으냐,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가 힘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나는 왜 이 교회 교인이 되었고 이 교회에서 소속되었나?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첫째 목적은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된 것이죠. 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꿈입니까? 그러나 그것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가 된 것은 사도행전적 기적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하여 로마를 무너뜨렸던 그 교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사랑의 혁명을 일으켰고 성령의 기적을 일으켰던, 한 시대를 바꾸었던, 한 역사를 바꾸었던 그런 교회처럼 온누리 교회가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같이 참여해서 멤버가 되어서 헌신해서 그런 걸 경험하고 싶은 것이죠. 또 하나를 이유를 찾는다면 정말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민족과 역사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는 헌금에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이 여러분의 귀중한 헌금을 그들에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랑의 회복, 사랑의 기적, 이 땅의 회복, 통일의 기적,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온누리교회 지체로서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온누리교회 교인으로서 18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오다 보니까 오뎅도 있고 호박국도 있고 죽도 있고 많더라. 그건 하나 먹고 돌아가는 것일까? 그게 교회인가? 물론 재밌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건강한 교인이 되십시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사고해야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다 비전을 잉태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꿈, 열방에 대한 꿈, 우리 가정에 대한 꿈, 이 사회에 대한 회복의 꿈을 갖는 그 비전을 갖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면 임신한다고 그러죠. 임신하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임신하는 순간부터 해산할 때까지요, 하루도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이게 잉태예요. 여러분, 아기 임신하고 다 잊어버린 사람 있어요? 그만 네 마음대로 잘 알아. 난 딴 생각하겠다. 그런 부모 있어요? 없죠. 아기를 가지면요 24시간 이 아이 생각합니다. 그게 잉태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잉태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하는, 수태하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서 비전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꿈이 내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이 아이가 다 뺏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정말 오열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비전이라고.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잉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병들고 이 혼돈스럽고 이 갈등하는 오늘 우리 사회, 잉태한 자들, 비전을 잉태하고 두 번째 비전은 선포해야 해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가졌다. 나는 이런 꿈을 가졌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간다. 그래서 나는 지방으로 간다. 나는 돈을 벌어서 이렇게 쓰겠다. 나는 자녀를 이렇게 키우겠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 그리고 비전을 실천해야. 혼자서 못합니다.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격려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실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뭐냐? 이 비전을 날마다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박수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적당히 왔다 적당히 가는 분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보니까 교회 쇼핑하는 분들 참 많아요. 오늘도 쇼핑하러 오신 분들 쇼핑 그만두고 어디든지 속하셔서 책임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 번째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차든지 덮든지 하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뜨뜻미지근한 거.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았는지 10원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죽으면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날마다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온누리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그 비전을 가지고 교인이 되었다면 차든지 덮든지 하라. 이제 중간 회색지대는 졸업해라. 온누리교회 시장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의 끝이다. 방황을 끝을 냈어요. 방황이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방황함으로 시간을 보낼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바빠요. 갈 길이 바빠요. 옆을 볼 시간이 없어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 오늘 이것이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에는 7통의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는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자란 그 교회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자는 교회의 리더, 사역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목회자들, 온누리교회 모든 장로들, 온누리교회 모든 권사님들, 온누리교회 모든 집사님들, 온누리교회 와서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잉태하고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리더가 바로 서면, 리더가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분명한 소리를 지르면 따라오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있는 아내가 게으르고 아이들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한다면 집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엉망이지요. 먼지는 가득하고 쓰레기는 가득하고 애들 얼굴 보면 떼자국이 있고, 그런 엄마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엄마가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 안 하는 엄마, 밥도 안 지어주는 엄마, 맨날 밖에서 밥 사 먹는 엄마. 여러분, 아버지가 집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그 집에서 사는 아이들이 언제 편안하겠어요? 리더를 잘못 만난 거예요.
리더를. 그러면 집안이 풍지박산돼요. 여러분, 한 사회에 있어서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사회가 망가집니다. 한 국가에 있어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국가는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리더십들이 뜨뜻미지근하고 게으르고 영적 통찰력이 없을 때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해요. 진정한 교회 리더십은 거룩한 리더십이요, 섬기는 리더십이요, 희생하는 리더십이요, 손해보는 리더십, 얼굴에 땀을 흘리는 종의 리더십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었거든요. 라오디아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이었습니까? 바로 게으르고 뜨뜻미지근하고 영적 통찰력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발신자는 누구십니까? 14절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요. 첫째, 그분은 아멘이십니다.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능력을 가지신, 천지를 창조한 능력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라오디아 교회의 리더들, 사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감스럽게도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온누리교회 18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책망의 내용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온누리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18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비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한 길을 외길을 달려왔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됐어요. 부자교회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괜찮아요. 부자가 되면 위기입니다. 사람 많이 모여서 위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생각하기가 쉬운 교회가 되었어요. 사람의 명예를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 쉬워졌다고요. 우리 안에 엄청난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교회는 갈 길 없어요. 방향을 잃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조직이 커지면 방향을 잃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과 리더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너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구나. 인생의 회색지대, 인생의 방관자, 참여자가 아니고 방관자, 항상 변명하는 사람, 항상 뒷전에 서 있는 사람. 특별히 온누리교회 리더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 읽어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이렇게 혹독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는 지금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내 신앙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는구나.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는구나.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 무슨 소리예요? 버리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17절에 그 교회 모습이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어요. 첫째는 17절 읽어주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구나. 물질적으로 부유한 건요, 축복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부자 되세요. 그런 말 조심하게 들으세요. 좋지 않는 말이에요.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합니까? 제주도 얘기.
가난할 때는 잘 살았는데 돈 생기니까 이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가난할 때는 열심히 부부가 살았어요. 집 생기고 돈 생기니까 사람이 부유해지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정신을 다시 찾아야 돼요. 일제시대 때 정신을 다시 찾아야 돼요. 조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깨어있는 정신, 굶주린 정신, 목말라 하는 그런 정신이 잃어버리고 누리고 줄이고 노세 젊어서 노세 나라 다 망하고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건물도 있다 사람도 있다 제도도 있다 프로그램도 있다. 여러분 이게 온누리교회 아니에요? 난 이걸 보면서 와 우리 온누리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는 부자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부러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감동을 줘야 돼요. 민족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온누리교회를 생각할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너 잘났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건 저주입니다.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 생각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5가지가 있어요. 공고합니다. 영적으로 가련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이 대형교회라고 하는 부자교회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계속 기득권에 머물러 있고 우리 리더십들이 여기서 안주하게 되면 주님이 토해서 버립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처음 시작하던 때로 돌아가요. 우리가 지하실 쇠방살이 할 때로 돌아가요. 겸손하게 그때로 돌아가서 그 처음 뜨거운 열정 회복해야 합니다. 리더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18절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3가지로 주었습니다. 첫째 18절 먼저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순한 금으로 장식됐던 모든 것을 떼고 순금으로 순수함을 회복해라. 순수함. 두 번째는 내가 입었던 이 화려한 옷들, 의상들을 다 집어쳐라. 거룩한 신부의 흰옷을 입어라. 그래서 내 있는 모든 수치를 가리게 해라. 세 번째, 내 눈먼 것을 깨닫고 안약을 발라 눈을 다시 새롭게 보게 하라. 그렇죠. 돈에 눈이 멀고 성공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먼 걸 우리는 모르고 있죠. 돈이 많고요 권력을 가지면 몰라요. 내가 누리게 될 때는 가난한 자를 모른다며. 안약을 사서 발라라. 너의 실체를 보아라. 교회의 실체를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1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2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대안을 주셨어요. 첫째, 열심 내라. 온누리교회 모든 리더십들이여 코피나게 사십시오. 쓰러지게 사십시오. 저는 언젠가 지금 신학교를 간
조정민 집사님, MBC 앵커를 하셨던 분, 그분이 9시 뉴스를 했어요. 책임자가 됐는데 새벽기도 보니까 코에다 뭘 맞고 왔어요. 밤 9시 생방송하고 새벽 4시에 새벽기도를 왔어요. 코피가 쏟는 거예요. 코피를 들어맞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 코피 쏟는 조정민 집사님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는 IMBC 사장을 그만두고 그 좋은 조건 다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신학하러 떠났어요. 예?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코피나게 살아야 합니다. 잠 다 자고 언제 주님의 일합니까? 챙길 거 다 챙기고 언제 주님 일합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헌신하라. 희생하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희생해라. 그런 얘기. 두 번째, 회개하라. 회개해야 합니다. 지도자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님들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책임자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교회에 흘려질 때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 일어나는 것이죠. 2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계시록 3장 20절은요, 전도할 때 쓰는 초청 메시지인데 사실은 초신자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지금 공부했다시피 이건 누구한테 준 겁니까? 뜨뜻미지근한 사람. 뜨뜻미지근한 사람. 교회 오래 다니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당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문 밖에 얼마나 세워두시겠습니까? 벌써 지금 몇 시간 서 있는 줄 아세요? 오랫동안 당신의 인생의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은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배고프게 서 계세요.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 두 번째,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우리는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귀 막고 있죠. 양심의 귀를 막고 있고 이성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문 열어달라 라고 노킹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내 안에 들어가겠다고 고백하시는 예수. 만약 내가 문을 열어주면, 회개하면, 내 인생을 바꾸면 나는 내 안을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준 그에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준 그에게, 회개를 하는 그에게, 열정을 다시 회복한 그에게 내가 내 보좌의 그를 이끌어 같이 앉게 하겠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2절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귀 있는 자는 듣고 못 듣는 자는 못 듣고 그래요. 괜히 오늘 목사님이 흥분하시나 보다. 청바지 입고. 네.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귀가 아니요. 듣는 자가 귀요. 성령이 지금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새롭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뜻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문을 열고 풍성한 삶을 살며 기적을 경험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